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 상처받았던 것들, 분노한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준비하신 우리 각자의 필요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회복되는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입니다. 주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5번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물이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허물과 죄악들 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잘못들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인이 된 우리 가정, 이웃, 친구를 위해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의가 넘친 것처럼 나로 인해 은혜와 의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우문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가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서 평화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마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아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 이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모든 성경마다 다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삶이 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하기 전에 악한 것들, 이제 천국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세상은 다 끝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이 악한 것들이 자기의 모든 그 운명이 종결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마귀와 그 추종세력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발악을 해요. 엄청난 발악을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곱게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발악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막 거품을 물게 하고 막 뒹굴게 해가지고 추후까지도 안 가려고 그래요. 막 붙잡고 힘들게 합니다. 추후의 발악. 그런 것처럼 이 악한 것도 주님의 재림이 오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추후의 발악을 해요. 그래서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안 되니까 어디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결정이 돼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했어도, 잘 살았어도, 부족함 없게 살았어도 백보자 심판에서 어떠냐? 들어가서는 안 될 무정액으로 들어가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모든 성공은 어디에서 결정나요? 실패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했거든요. 그 박해를 너희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어도 이겨내라.
그러면 어떠냐?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은혜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저 따라서 합니다. 각자의 은혜. 각자의 은혜예요. 각자의 은혜. 각자. 모든 사람은 얼굴이 있는데 얼굴 다 달라요. 네. 짐은 어떨까요? 지문도 다 달라요. 요즘은 어떠냐면 문을 열 때, 비밀문 같은 거 열 때 눈동자로 이렇게 해요. 눈동자. 눈도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모든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도 각자의 인생의 길과 은혜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들 어때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은혜와 그 길에 대해서는 어떠냐? 불평만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각자의 은혜에 각자. 교회도 교회마다 길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회자마다 다 길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늘 기억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내 키, 내 여기 외모, 근데 내 능력, 지금의 내 삶, 내가 우리 부모님 이런 부모님 만난 거, 우리 가정 이런 거 태어날 때 내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거 있죠? 그것은 다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은혜.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아멘? 예, 배우자도 어때요? 자녀도 다 나에게 맞게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어떠냐?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부터 또 잘하면 하나님 어때요? 더 좋은,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외모가 이렇지만, 내 키가 이렇지만, 내 능력은 이렇지만, 우리 가족은 이렇지만, 우리 부모는 이렇지만, 우리 자녀는 이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때요? 앞으로 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각자의 은혜예요. 각자의 은혜. 오늘 두 번째 은혜는 어떠냐? 계시의 은혜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계시의 은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어디다 밑줄 치냐면 계시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게 하신 것이라, 거기다 이렇게 밑줄 치세요. 저는 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클립투스라는 건데,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해하게 해주다. 이게 이게 뭐냐? 수동사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아포칼립투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뛰어난 건 뭐냐면 머리 때문에 그래. 이성과 지혜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힘만 가지고는요 사자 못 이겨요. 코끼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느냐? 머리, 이성과 지혜예요. 그래서 이성과 지혜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복되게 힘있게, 또 동물의 세계라든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지혜와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 지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뤄가잖아요. 우리 인체의 신비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시죠? 근데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 이성과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알아가요. 우주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비밀스럽습니까? 근데 인간이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떤 분야 있죠?
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럼 코로나 분석해가지고 코로나에 맞는 약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뛰어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의사들 가운데 그 분야의 대가 있죠. 폐, 위 여러 가지 분야의 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 다 아세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무궁무진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하늘의 비밀한 신앙의 영역은요,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알겠어요? 분석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분석해서 알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다 알고 분석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존재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신앙의 영역, 비밀한 세계의 영역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계시로 아는 거예요. 계시로. 저 따라서 합니다. 계시로 안다. 계시로 아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해하고 열어줘야 알 수 있어요. 계시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계시의 은혜는 누구에게 줄까요? 계시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에게 줘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알고 믿을게, 이해하면 믿을게, 깨달으면 믿을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다 깨닫고 믿으려면 영원히 못 믿어요. 세상은 알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어야 사실로 인정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어떠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어때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다닐 때 다 알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믿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고, 아내가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세상의 소리밖에 잘 안 들렸는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뭘 해야 하느냐?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거든요. 계시의 은혜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계시라 알게 하였더라 그러죠.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어요. 알게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뭘 알려줬느냐? 말세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와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과 천국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았어요? 계시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했더라 그랬잖아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고 보여줄 때는 뭐 하라고 주느냐?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죠. 우리 성 은사 달라고 하는 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사 달라고 해야 되냐?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그 마음이 있어야 은사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성령을 믿는 사람은 나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하죠. 근데 부자 되게 해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부자 되어서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 그게 신앙적 기도예요. 그게요. 우리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기도하죠. 근데 기독교적 잘됨과 성공은 어떠냐? 내가 잘 돼서 내가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엄청 알았어요. 그럼 아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증언했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천국 자랑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도 자기 본 걸 있는데 어때요? 본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알려줬어요. 다 증언했어요. 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 받은 것들,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살면서 이 사도 요한만 계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신앙생활 막 기쁘게 하고 싶죠? 근데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왜 따분하고 왜 기쁘지 못할까요? 몰라서 그래요.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사람들 음식 맛있는 거 보면 어때요? 막 거기 끌리죠. 가고 싶죠. 그것만 생각하면 입이 막 뚝뚝 침이 떨어지죠. 맛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힘드냐?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혜도 음식이 맛있는 거죠. 은혜의 맛이 있거든요. 그 은혜의 맛을 알면, 그 기도의 맛을 알면 어떠냐? 따분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고 기다려지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도 계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도 어때요? 잠 오는 책이죠? 잠 안 오는 사람 있으면 성경책 있으면 잠이 오시죠? 이것도 얼마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이 왜 꿀맛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돼야 말씀이 어때요?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아세요? 알면 알수록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계시, 지금 당하는 고난 있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 이런 고난을 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모르니까 답답해요. 근데 고난에 담긴 뜻을 알게 하는 계시 은혜를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구나. 하나님 광야를 이스라엘이 지나게 했을 때도 다 뜻이 있었거든요. 모르니까 불평했어요. 알면 어떠냐? 하나님 이런 뜻이 있구나. 믿음으로 건너요. 계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 필요한 계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냐? 시간의 은혜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시간의 은혜. 시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현재만 쭉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는 그 생명의 수완이 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살이는 하루 하루에 하루살에게서 아침이 과거, 점심이 현재, 저녁이 미래. 하루밖에 안 돼요. 인간이 볼 때는 하루가 어떤 시간이죠? 그냥 하루, 현재.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도 하루살이와 인간과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시간이 막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이 볼 때는 영원하게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뭐예요? 한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근데 어쨌든지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져요.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과거에 대한 생각, 현재에 대한 시간의 생각,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첫째, 과거죠. 성도는 과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너무 과거를 무시해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과거에 너무 매여서 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도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있어도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 잘한 거 있어도 또냐 거기에 매이도 안 돼요. 과거의 시간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학교 다녔을 때 알지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면 1교시 무슨 시험, 국어 시험, 2교시는 뭐 영어 시험, 3교시는 수학 시험 막 이렇게 보죠. 그런데 시험 1교시 국어 끝나고 난 다음에 2교시 이제 수학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국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냐, 국어 시험 잘 봤는지 막 답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찾아가지고 맞았으면 야 좋다 그러고, 막 찾았는데 틀렸어요. 낙담해요. 그래서 지나간 시험을 가지고 조사하고 알아가는 거 사람이 있는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어떠냐면 1교시 시험은 끝났으니까 이제 2교시 있잖아요. 그러면 2교시 수학이든 영어든 있으면 과거 시험은 1교시 건 내려놓고 2교시 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시험 끝난 거 내려놓고 잘 봤든 안 봤든 잘못 봐가지고 아이고 막 기운 빠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봤다고 들떠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차분하게 2교시 걸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거기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떠냐면 현재보다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너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지금 적당히 해. 마귀는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요 게으르게 나태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과거에 너 그렇게 잘못했잖아, 너 실수했잖아, 그런 사람이 얼굴도 뻔뻔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니? 하면서 과거 얘기를 막 잘못한 걸 들춰내가지고 열심히 못 달라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흥분하지 마. 내려놓고 열심히 해. 하면서 어떠냐? 내려놓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거 있어요. 괜찮아. 너 그 내려놓고 다시 열심히 하면 돼. 성령님은 현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하고 미련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예요. 후회. 내가 후회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오늘 해야 할 걸 안 해서 저녁이 되면요 답답하고 편치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회가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대? 어떠냐면 후회되는 것이 뭐냐?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지금 열심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떠냐? 과거는 내려놓고 현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그죠? 그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보세요. 다 미룬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어두운 사람들, 미래에 거둘 열매가 결실이 없는 사람 뭐냐?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좀 밝고 미래에 열매를 거두고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할 것을 오늘 다 하는 사람이 미래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미루는 거예요. 우리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껄껄껄껄껄이래요. 껄껄껄.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그 사람 통해서 교회 갈 걸, 내가 그때 사랑할 걸, 내가 그때 열심히 섬길 걸. 껄껄이래요. 껄껄.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말 가운데 나 나중에 할게요, 기회 되면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좋아지면 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중에 기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면 그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어떠냐? 지금이라도 해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은혜도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받아야 지금 힘든 것들 있죠? 이겨내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지금 힘든 것에 끌려다녀요.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여러분 지금 시험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시험거리를 이겨요. 우리가 아픔을, 상처를, 힘든 것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내 신앙이 어떤지 아십니까? 파산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 받으니까요. 우리 성도님,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에 오니까 힘든 거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에 오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못하면 어떨까요? 신앙 다 장담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뻐지고 싶죠? 성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성형 원하는 게 아니고 이뻐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이뻐집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뻐진다. 이뻐져요. 잘 보세요. 진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세요. 진짜 어떠냐면 못생겼는데 아름다워요. 은혜 얼굴이에요. 은혜 얼굴. 네. 연세 드셔도 막 이렇게 연세 드실수록 좋은 걸 옷 입고 화려한 걸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 드셔서도 어떠냐, 이렇게 막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막 인상 쓰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은혜 받으면 기뻐해요. 은혜예요, 은혜.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인상에 막 이렇게 좀 사납고 그다음에 어두움에 막 그늘이 어둠에 막 기운이 뿜어져 나오느냐?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보세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쳐야 돼요? 좋은 영향, 좋은 기운을 미쳐야죠.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살아나요. 힘이 나요. 근데 어떠냐? 은혜가 없고 인간적인 막것만 있는 사람 가보세요. 나도 같이 어두워지고 기운 빠져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도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도 있는데 삶의 문제에 대한 구원도 담겨 있는 게 소조라는 단어예요. 구원도 오늘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 골든타임 아시죠? 그 시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에요.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은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심장마비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그걸 놓치면 끝나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기도요, 살리려면 그 골든타임에 그 놓치면 어떠냐, 기울어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도 어때요? 오늘 받아야 할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받아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미 기울어져가지고 일어나기 어려워요. 영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 있다면 지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미래의 이제 시간이 있죠. 미래는 어떤 거냐?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예요. 온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어떠냐? 어떤 소망, 어떤 그림,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이게 미래의 미래. 우리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미래에 소망하고 어떤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과 그리는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삶에 열심히 나와요. 만약에 나는 몇 년 후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어때요? 현재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어때요? 전략하면서 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희박한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얼마나, 미래는요, 오늘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 흑인들의 영가를 보면요, 소울이 달라요.
그리고 그 노래를 잘 들어보면 뭐가 있냐, 그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살았는데 흥겨워요. 노래가요. 흑인들이 부르는 복음송 보세요. 막 예배드리는데 춤추면서 매우 막.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왜 흑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왜 부르느냐 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이 당시 흑인들이 미국의 아메리카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들은, 백인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가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는 어떠냐면 흑인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주인들이 예배 드릴 때 문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소리를, 모습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창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모세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 그래 모세를 통해서 해방했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도 어떠냐, 이 애굽의 노예가 됐던 히브리인처럼 우리도 노예로 여기 팔려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니까 어때요? 그 노래 속에 어떠냐, 흥겨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자기들도 원치 않는 미국 땅에 왔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듯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고난의 삶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어떠죠? 하늘나라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힘든 것도 어때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당장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했을 때 어때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떠냐면 후회가 되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미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것은 뭐냐, 내 후회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삶에만 열심히 했을지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예요. 내 양심이 그걸 느껴요.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너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간다고 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오늘 보는다 하더라도 어떠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 여기 있는 성도들 어때요? 그들의 위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저 따라서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됐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시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동참의 은혜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동참의 은혜. 동참의 은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은혜들이 많이 필요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영역이 있고 하늘의 영역이 있어요. 땅의 영역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하늘의 영역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냐?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살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닫히면 땅도 죽어요. 하늘이 열리면 땅도 살아요. 우리의 삶도 어때요? 은혜의 영역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은혜가 있고, 계시 은혜가 필요하고, 시간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통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을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의 영역이 있고 하늘의 영역이 있습니다 땅의 영역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여러분이 두드리고 있는 그 문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고민의 문제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교회 어려운 거 아시는 하나님이 그 분야에 은혜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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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내 맘에 땅의 영역이 있고 하늘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원히 땅의 영역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아픔,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 재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고민하는 것, 아픔하는 것들 주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이겨 없어서, 은혜를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이겨 없어서, 영원히 수가 없어서.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의 영역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영역은 인간의 수고와 영역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주셔야 땅이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나의 아픔, 힘든 것들, 재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아쉬우니 우리의 맞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형편에 필요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도 지금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하나님 일으킬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이 소중하고 넘쳐서 드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물질 때문에 피곤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베푸는 손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2025년도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도 더 좋게 해결해 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자녀들의 태애 문제, 좋은 배우자의 문제, 하나님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제의 선교 장학, 미비한 시설, 교회 자립,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추정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추정헌금,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싸우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나가실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동성 간에는 좀 손도 좀 잡으시고, 그래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기도 있죠? 최선 다하고 계신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라든지 기도 모임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동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간을 좀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재직 이상, 집사 이상 분들은 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총회는 각 기관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일 주일 예배 후에 올해 마지막 사랑방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인당 이렇게 참하실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방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 5일, 6일, 목요일, 금요일 날 김장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생일자, 12월 생일자 했는데 호명하시는 분은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규래, 조정옥, 신효순, 이평화, 권중수, 양예인, 박세연, 강춘식, 우리 장로님, 권사님시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교회에서 약속하지만 준비한 거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드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데 사랑하는 자요, 우리 생일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잘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수많은 허물과 죄악에 있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